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1장입니다. 11월 14일 요나서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나 1장입니다. 요나서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그 내용을 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책이지만 오늘 요나서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개관을 잠깐 보고 1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12페이지 보시면 요나서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개요 중에서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 밑에 줄을 보시면 4 요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BC 8세기 동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
요나일 것이라는 전통적인 견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오늘 읽게 되는 요나, 이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가 동일 인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했기 때문에 대략 8세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BC 한 760년경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섣불리 전통적으로 그냥 요나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그냥 보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그 표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보면 요나가 어떻게 됐다. 3인칭으로 시점을 계속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혹 다른 사람이 기록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견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연대를 보시면 요나 활동연대에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다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점에서는 아수르 멸망 전에 요나가 활동했음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대략적으로 BC 618년경에 멸망하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 이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60년부터 BC 618년 그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 내용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내용적 구분이 있습니다. 내용적 구분을 보시면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부분으로 조금 더 이해를 쉽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과 2장은 요나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해 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3장, 4장은 두 번째 사명을 받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1장, 2장에서는 요나로부터 첫 번째 사명을 주었지만 요나가 그 첫 번째 사명에 대해 불순종한 내용이 1장에 나오고 2장에서는 다시 그 내용들을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두 번째 사명을 받아서 이제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내용은 순종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오고 반면에 4장에서는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지 않자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이 4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1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성경 요나 1장을 좀 돌아오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아주 많이 익히 들어서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라고 할 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도록 요나에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북이스라엘,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가?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런 수도인 것입니다. 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많은 약탈을 하고 또 침략을 하는 그런 적대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이 적대적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 또 하나님의 회개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는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해서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 그러니까 스페인, 배를 타고 스페인 끝 반대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서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배가 얼마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리셔서 이 배가 뒤집히고 곧 자초될 위기가 처해졌던 것입니다. 거기 탔던 사람들은 다 놀라면서 이걸 어떻게 됐냐,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느냐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이 요나 선지자만 그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자기 짐들 버리고 자기 신들을 불러가면서 살아나려고 했는데 잠만 자고 있었던 그 요나 선지자를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구하여서 이 일들이 멈춰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 요나 선지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 풍랑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풍랑을 나에게 내린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풍랑이 잔잔해지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자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나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내가 이곳을 떠나야지만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이 풍랑이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기만 살자고 그 요나 선지자를 그냥 배에다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써서 노를 저어서 육지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죽는 것은 안 되겠사오니 저희 무고한 죄를 돌리지 마시고 이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배에서 물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풍랑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생각하며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됐는가? 빠져서 물에 빠져서 큰 풍랑 가운데 바다에 빠져서 죽었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빠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그를 잡아먹게 해서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뱃속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3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2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장을 보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다르다고 하면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난 꼭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나여야만 합니까? 내가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저를 불어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뜻을 알려주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으나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특별히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도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 내 하고자 하는 욕심과 다르다고 하면 쉽게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 선지자 1장에서 보면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있고 그 뜻이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뜻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원하심들을 거절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다시 돌이키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는 과정이 당장에 보이기는 순조로워 보이고 또 그냥 편안하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다 다잡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얼굴 앞으로 이끄시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의 존전 앞에서 삶을 살아가되 내 생각과 내 뜻 그것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살펴보며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힘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그 선한 뜻을 나에게 이루시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개요 설명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을 깜빡해가지고 잊어서 설명 못했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설명을 하려다가 잊었는데, 우리가 어제 오바댜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나서를 읽게 되는데, 오바댜서와 요나서를 함께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오바댜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에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그 백성은 그냥 심판하고, 이방 민족은 그냥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시키신다. 이러할 게 조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되고 그 밖에 이방 민족들은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요나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경고를 하러 가도록 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의 악이 관영하였을 때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악들이 너무 심하구나, 그냥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고 그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으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그냥 혈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야곱의 자손,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혈육적인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택하신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경고하는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악에 대한 선포를 하고 회개치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심판을 방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들을 깨닫고 죄악을 돌이켜야지만 산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택함받지 않은 백성에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상, 이 복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 가운데 회개치 않고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이 잘 담겨 있지만 오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다. 그리고 그 에돔 족속, 그 이방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 그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케 원하시고 그들이 되돌아오지 않게 될 때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와 함께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은 요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혈육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부수는 것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와 요나서를 함께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 세상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에서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다양한 손길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케 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아서 우리가 내 뜻,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또 어렵고 또 하기 싫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로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여 갔지만 폭풍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또 큰 물고기로 말미암아 살아나 뱃속에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명령하심 가운데 또 주님의 뜻 가운데 힘써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하며 준비하는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